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은 하박국서 2장 1절로 4절, 서신서는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 복음서는 마태 25장 1절로 13절까지입니다. 한 구절씩 나누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한 해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로마서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때 천국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 때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어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세 본문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총회에서 지키는 성서주일이기도 하고 인권주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절기로는 21번째 절기인 대설 하루째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하박국서는 이 본문은 아주 참 안타까우면서도 유명한 기독교의 이제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교리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이 근간이 되는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기록물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년 전에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이 음성을 듣고 이렇게 기록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잡은 것이 이 하박국서 2장 4절에 대한 부분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이 본문이 결국은 이 예수 이후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것이 그대로 전승이 됩니다. 600년 이후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 기록이 이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정말 유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텐데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이것이 이제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600년 뒤에 사도 바울에게도 그대로 이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중세에 가톨릭이 부패를 냈을 때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였던 루터가 나오죠. 루터가 나오는데 이 루터가 그대로 이 말씀을 인용을 하죠. 그래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의 부패를 극복을 해 나가는 하나의 아주 중심축이 되는 이 고백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으로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통해 가지고 언제나 승리할 수밖에 없다. 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처럼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은 날아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들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그 중심축의 이 기본 이 정신 이것이 계속해서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신구약 성경을 비롯해서 2000년 역사에서 많은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냈던 이 믿음의 선생들이 전부 다 이 말씀 중심으로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의 길을 선택해 나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지금 신용호 시장도 대표기도 했지만 참 어수선한 이 시국인데 지금 시국과 연동되어 가지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있었던 보네포 목사가 또 대표적입니다. 보네포 목사는 27살에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똘똘한 사람이죠. 유능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은 아닙니다. 독일계통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이제 실력을 인정받아가지고 미국의 신학교에서, 유니온 신학교에서 이 보네포를 불러내죠. 야, 우리 미국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야, 너 그 똘똘한 그 신학적인 지식들, 성경 해석하는 것을 우리 미국에 있는, 미국이 또 전 세계 그 젊은 유능한 그리스도인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 목사 훈련도 받고 신학 교수도 되려고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너가 와서 좀 가르쳐 주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네포가 이 미국 유년 신학교에 가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37살 되던 그때의 히틀러가 합법적인 방식에 의해 가지고 국가를 전체를 장악을 하죠. 그리고 유대인을 학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죠. 그래서 이것을 본 보네포 목사가 37살이라고 하는 쟁쟁한 출세가 그냥 명예와 출세가 보장된 그 안정적인 생명도 보장된 그 안정적인 그 미국 교수 생활을 그냥 뿌리쳐버리고 곧바로 독일로 날아갑니다. 독일로 날아와가지고 자기 매형하고 자기 지인들하고 암살 조직단을 만들어냅니다. 누구를 죽이려고? 히틀러를 죽여버리려고 암살 조직단을 만들어냅니다. 참,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 마인드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목사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려고 암살 조직에 가담을 해? 이렇게 전부 다 욕을 하죠.
근데 보네포는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이 히틀러가 죽기 1년 전에 발각이 되어서 감옥에 잡혀가죠. 그래서 거기서 이 보네포가 거기서 계속 자기가 좋아했던 여인,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인과 편지 교환도 하고, 그리고 감옥에서 많은 글을 쓰죠. 그것이 이제 옥중서관이라고 하는 책으로 제가 대학교 때 필독서였죠. 필독서. 근데 그 보네포가 옥중서신에서 이제 쓴 그 유명한 말이 미친 운전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친 운전수. 운전수가 미쳤으면 그 버스 기사가 미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버스에 탄 사람이 다 죽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미친 운전수는 운전대에서 쫓아내야 된다. 그것이 이제 히틀러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보네포 목사의 이 당위성, 그 부분하고 매치가 되는 거죠. 참 12월 3일 10시 23분 계엄 선포로 인한 그 얼마나 지금 이 24년도 이런 대한민국 오늘 새벽 1시에는 스웨덴에서 스톡홀름에서 아카데미에서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 시상을 하면서 그 자기 소견을 발표하는 것을 제가 새벽에 봤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자기 소견을 발표하는 것을 참 얼마나 감동적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 한국이 노벨 평화상은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으로 노벨상을 받았지만, 그리고 이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르죠. 우리나라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우리나라의 수준이 보통이 아닙니다. 영화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체육 분야라든지 과학 분야라든지. 근데 이것이 한순간에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려고 한 세력들이 있었으니 이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미친 운전수가 누군지 뻔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여러분들도 또 다 지켜보셨겠지만 200명이 참여해야 이 탄핵을 할 수 있는 것이 성사되는데, 국힘당이 다 빠져나감을 통해가지고 200명이 차지 않아가지고 그 탄핵을 시킬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여튼 결국은 이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권력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권력은 우리 시민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력자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튼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이러한 것들을 자각해서 이 투표 행위뿐만 아니고, 그리고 우리들의 목소리들을 실제적으로 목소리들을 내고 행동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이것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역동하게 되면 히브리서 4장 13절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가지고 모든 것을 영과 육,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서 말씀이 참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 몸으로 받아내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냥 뭐 뻔한 얘기지, 뻔한 말이지,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의 그 마음 상태대로 그냥 뻔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내 생명이고 내 육신이 육화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고 하는 빌립보서의 그 고백을 그대로 믿게 되면은, 또 그렇게 믿는 사람은 그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생각하고 각자가 받아들이는 만큼 거기서 현상, 현실, 물질 세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드리는 한 시간,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예배 교회에 오는 순간부터, 물론 오기 전부터, 오는 순간부터 준비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 모든 순서 여기에 집중해서 마음을 쏟아내고,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험악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에 매몰되거나 빠지지 말고 그 상황을 주도해 나갈 수 있게끔 흔들리지 말고, 흔들리겠지만 중심을 잘 잡고 그것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중심을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반드시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격언, 속담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정신줄을 놓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정신줄. 어떤 상황이든지 정신줄을 놓지 않고 우리가 바싹 그 상황을 예의주시하게 되면 거기에 돌파구가 분명히 보이게 되고 있습니다. 이순신은 배가 12척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조가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해군을 해체하고 육군으로 합류하라고 선조가 명령을 냅니다. 그때 이순신이 한 말이 뭡니까? 임금이시여, 비록 나에게 12척밖에 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가겠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울돌목 전투라고 하는 명량대첩이라고 하는 어느 누구도 상상해내지 못했던 지형지문, 그 울돌목의 그 휘몰아치는 그 물길, 그것을 이용해서 12척이라고 하는 배로 일본을 완전히 격파시켜내지 않습니까?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이라고 하는 한 장군의 그 지혜, 그 뚝심, 이것이 그것을 돌파해낸 거 아니겠습니까? 원균이라고 하는 그 양반을 보십시오. 이순신이 그렇게 승승장구해가지고 기반을 다 갖추고 나왔는데 7천량 해전에서 보십시오. 쫄딱 망하지 않습니까? 쫄딱. 그리고 혼자 살겠다고 그 많은 부하들, 400명이나 되는 부하들 그 내팽개 쳐버리고 자기 혼자 도망간 그 놈이 아닙니까? 환경이 중요합니다. 환경을 함부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환경이 열악하고 험악하다고 해서 거기에 자포자기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줄을 놓지 않고 거기서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어내면 돌파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상황에서도 제가 이순신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성경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거.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면 전부 다 율법주의자들 다 돼버립니다. 형식적인 말만 하고 삐까번쩍하게 폼만 잡으려고 하고 거기에 생명의 약동함이 없습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소생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데 이용되어야 되지, 그 말씀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말씀답게 온전하게 해석을 해내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스스로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능력들을 우리가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그리고 설교가 부족하더라도 그 마음 중심, 전하는 뜻, 그 마음 중심을 살펴야 됩니다. 그 단어에 잡혀가지고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중심을 항상 이렇게 밝게나 이 초점을 맞추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시는 거지만 결국은 사람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사실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삶으로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주 월화수 이제 부흥회가 있었죠. 유변근 목사님, 전주 완산교회 유변근 목사님 통합집 교회인데 5번의 그 말씀을 증언했는데 우리 교우들도 모두 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결국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바른 말, 설교라고 하는 것도 다 바른 말이죠. 바른 말입니다. 바른 말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바른 말은 계속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말도 하면서 그리고 올바른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동일하게 삶을 살아내는 것. 그러할 때 사람의 삶의 변화를 추동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더 새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목사님께서 그냥 섬기라는 거죠. 그냥 억울하더라도 섬기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데 누명을 덮어 씌우고 그 죽음의 길로 가는데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니 그 새벽 최후의 만찬, 목요일날 성만찬을 한 이후에 혼자서 제자들 3명하고 같이 산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3명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자기 혼자 더 깊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기도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억울하다고 하는 그 분노심, 그 적개심을 그대로 하나님께 노출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는 죽기 싫다라고. 그런데 더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억울하고 분노, 적개심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승화를 시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길을 담담하게 맞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우리는 구원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래서 계속 예수님의 그 정신을 잇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2000년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을 살아내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들어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 부흥에서 제가 인상적인 것 하나는 뭐냐면 부러움을 받는 교회 그리고 감동을 주는 교회 이 대목입니다. 부러움을 주는 교회가 되지 말고 삐까번쩍하게 물론 건물 지으면 좋죠. 그리고 장차관들, 지식인들, 돈 많은 사람들, 사업가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헌금 내고 하면 좋죠. 그게 부러움을 주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감동을 주는 교회예요. 감동을 줘야 된다는 거죠. 교인들 한두 명밖에 없을지라도 교인들 선왕밖에 없을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협력해 나가고 서로를 부추겨주면서 격려해주면서 그리고 허물은 덮어주면서 함께 더불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자기 교회를 일구어 나가는 그 감동을 주는 교회. 이런 교회가 참으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이라.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된다. 이번 유명규 목사님의 그런 말씀들이 저에게 아주 깊이 있게 꽂혀왔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도전도 또 감동도 받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로마서 결국은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있어서는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입니다. 그런데 25장이 전부 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계좌식 비유하고 쭉 전부 다 25장 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인데, 근데 이 특별히 오늘 열처녀이죠. 5명의 여인, 슬기로운 여인 5명, 그리고 미련한 여인 5명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 언제 어느 때에 이 하나님의 때가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언제나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깨어 근신하라고 합니다. 자각을 하라고 합니다. 자각. 이번에 이 탄핵이 성립되지 못했지만 11일부터 다음 주죠. 이번 주부터 국회 본회의가 진행된답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그 불성립된 이후에 인터뷰하는 것을 보는데 계속해서 탄핵은 계속해서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저는 이재명이 그 말에 저는 찬성합니다. 이런 사람은 놔두면 안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자칫 잘못하면 유혈 사태까지 이번에 번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깨어있는 MZ세대 이 군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군부 내에 깨어있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의 의식입니다. 지도부들은 썩었지만, 몇몇 소수 지도자들은 썩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 밑에 있는 젊은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한국 기독교계도 썩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이사야의 고백대로라면 7,000명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하박국서를 중심으로만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하박국서 오늘 이 본문이 이제 2장인데, 근데 이 2장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박국서 1장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일부러 이 세 번역으로, 개역개정은 또 좀 우리가 읽기에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세 번역으로 제가 일부러 글이 작아서 이제 안 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입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3절입니다.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이 폐악한 불법을 자행한 이 불의를 왜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내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을 하고 있으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6절입니다. 이제 내가 바빌로니아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람과 성급한 민족에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래서 하박국이 지금 하박국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선다.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실는지 내가 볼 것이다. 이 성루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루. 성루라고 하는 것은 초소죠. 초소입니다. 성 앞에 큰 높이 쌓아가지고 이 적들이 어떻게 오는지 안 오는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게 되면 미리 성에 이제 알려줘가지고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초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하박국서에서는 이 하박국은 이 성문, 전쟁에 대한 그 부분인데, 전쟁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1장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에 대한 기도, 하나님에 대한 울분, 자기는 도저히 뭘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유대민족, 벌써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한 이후입니다. 아시리아에 멸망한 이후고 우상 숭배하고 내부 분열이 계속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해버렸고, 그런데 남유다, 이제 두 지파밖에 남지 않은 남유다를 보니까 내부적으로 지도자들이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그 영향력들이 이제 백성의 정신도식 세계에 가지고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까지도 막 썩어 들어가고 야훼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본 이 하박국 선지자가 도무지 이게 막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놈들이 저 모양 저 꼴로 지금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정신없이 막 자기 입속만 챙기고 약한 사람들 짓밟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남유다 내부적인 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내부가 문드러지니 지금 아시리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바벨론 1장 6절에 이 바벨로니아라고 했죠. 바벨론이 지금 득세해가지고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곧 있으면 BC 588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이게 그것보다 한 5, 60년 전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쓴 기록입니다. 바벨론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죠, 벌써. 하박국은 벌써 그런 국제정세도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물론 아모스 선지자 같이 농사꾼이 있었습니다.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농부였지만 이 아모스 선지자가 무식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이 보통이 아닙니다. 국내 상황, 그리고 국제 상황, 그리고 사람들의 그 패역한 그 마음, 이런 것들을 다 이 참된 선지자들은 다 보고 있었던 겁니다. 선루의 삶.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답답한 마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실지 내가 이 백성